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 왕이 이제 6월절에 초청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고발꾼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이제 적은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여호와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월절 제사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런 역사를 베푸실 때 한 것인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축제죠. 그런데 이 축제 절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처음 6월절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한 일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위 임방에 이제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월한다 그런데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 그때 이것을 기념하는 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 안 하고. 자, 근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제사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참석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6월절 제사를 안 드리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주는 각 지방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3번은 중요한 절기니까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1년에 3번 드리는 것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참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모세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6월절 제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없이 예배 드리면 정말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6월절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저주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7절부터 8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님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은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 때 그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파 거의 만 10지파랑 북쪽에 왕국을 만들죠.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때 그 조상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부터 형제들이면 이제 얼마 전에 망한 그 망해가지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 처음 이스라엘 왕이죠. 북쪽에 세운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국을 세울 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왕국을 만들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대략 200년 동안 합니다. 200년 동안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것을 봤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저주고 멸망당하는 것이었다. 그걸 받지 않느냐? 똑똑히 받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백성들도 봤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라 오는 게 돌이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 망하기 전에도 돌이키려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에 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더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능력을 한 거 엘리사 선지자.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선지자.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거든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그러면 멸망당한다. 이런 막 무서운 경고를 하죠. 능력을 주셔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을 뻣뻣하게 했다. 이게 목을 곱게 했다는 것은 이 얼굴을 뻣뻣하게 들었다. 그런 얘기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혼내고 그럴 때 겸손한 사람 머리를 숙여서 잘못을 용서를 빚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머리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오히려 막 그냥 대들고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도 교만해가지고 듣지를 않고 반항을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결과는 이제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똑똑히 봤으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겸손하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이제 축복이 오죠. 그래서 이 목을 곱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떠난다는 것이 6월절 제사를 당연히 안 드렸어요. 떠났으니까. 떠난다는 것이 예배만 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떠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사탄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제사는 잘 드렸죠.
아주 비싼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진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뜻에 순종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동성애를 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뭐 어때 하면 떠난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지지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우상 숭배는 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난 것이지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떠난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예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소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같이 드렸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월절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축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님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잡혀간 너희 형제들, 너희 자녀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도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다 완전 불행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초라한 불쌍한 사람이 됐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그 지혜를 다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서구 교회들이 동성애를 별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가 줄어들고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문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